시간에는 출애굽기 강의 29번째입니다. 성막론 강의는 5번째 시간으로서 대제사장 에봇과 판결 흉패와 기타 옷들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수요일 날이 제일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수요일 날은 사실 많이 부담이 없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 다 설교를 어디다가 넣을 것인가 다 이렇게 그 작전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수요일 날은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 어려움이 그리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정해진 거잖아요. 근데 주일 날은 말씀이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의 하나의 본문을 가져다가 준비하는 거니까 상당히 그 생각 자체와 시작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수 강해, 출애굽기 강해입니다. 출애굽기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까지 첫 번째 부분,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 두 번째 부분입니다. 25장부터는 성막이 나오는 거죠. 20장부터 24장까지 19장에서 시내산에 올랐다가 20장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두 개의 산꼭대기는 하나는 십계명을 받는 출애굽기 20장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있는 성막을 받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두 가지를 들었던 거예요. 하나는 십계명과 관련된 법을 들었고 또 하나는 성막에 관하여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이렇게 지으라고. 그래서 두 가지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율법만 있으면 우리는 죄인 돼서 죽을 겁니다. 율법에 십계명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 십계명에 10번째 계명 안 걸릴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10번째 계명은 탐욕이거든요. 탐욕, 탐심.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탐심에 안 걸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뭐 육체로 나는 간음 안 했다, 육체로는 거짓말 안 했다. 물론 거짓말 안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러나 탐심,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탐심이 없는데 이 세상 뭐 살아갑니까? 욕심이 없는데. 그래서 탐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가 죄고 어느 정도가 죄가 아닌지 사실을 내 것이 아닌 건 취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그 탐심의 문제 앞에 인간은 죄인이 아닐 자가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으로만 봤다면 우리는 죄인 돼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가 그 죄에 걸려도 살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만들었으니 죄사함을 받는 장소를 이 땅에 만들어서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받으라 라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 땅의 처소를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은 율법과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만 딱 있으면 우리는 죄인 돼서 죽을 거예요. 성막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면은 이 율법을 주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겠느냐?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늘에서 죄가 먼저 시작되었어요. 악한 놈이 있었습니다. 종으로 지음받은 놈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타락한 놈, 반역하는 놈이 있었어요. 그 놈을 처단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었고 당신 창조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하심으로 그 다음에 그대로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에 360여 가지 예언을 하고 보내준 거지 말씀하지 않고 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것을 근거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당장 우리를 벌하지 않는 것은 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없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딱 갖고 있다 어느 날 한 방에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죄를 없다고 해버리면 마귀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을 심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우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의로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는 벌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상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본성이세요. 그러나 그 본성이랄지라도 그것이 규정이 없으면은 들이대면은 언제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딱 만들어서 이렇다, 몇 항 몇 조에 의해서 너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꼼짝 못하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나 그 죄인이어서도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이 칼빈주의 이쪽으로 가면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버려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 잘못하면은 그를 내치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를 끊을 수가 없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서, 자기가 구원은 따놓은 당상처럼 돼버리니까 경건하게 살 이유가 없으며 죄를 회개할 이유가 없고, 내가 어떤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제가 들었어요. 칼빈주의에서 거기에 아주 정통으로 배우신 분이 40년을 선교하신 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선교사라 가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쩌든 간에 거짓말해서 돈을 타다가 먹을 걸 나눠주고 자기 인기 얻는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그렇게 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거짓말로 이것 때문에 지옥 가려고 한 번도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은 나를 구원하려고 부른 것이니까,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생각하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들키기만 않으면 괜찮은 것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지옥 갈 죄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긴장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의 하나님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공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친히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은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보은하자. 뭘 해요? 보은. 은혜를 갚자는 거예요. 은혜를 갚자. 은혜에 보답할 보자. 보답하고 은혜. 은혜에 보답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분이 베풀린 그 은혜에 보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막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성막의 제도와 쭉 넘어가다가 이제는 성막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에 관한 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은 그 성막 제도, 양식에 더불어서 거기에서 일하는, 그 성막만 있어서 무슨 있겠어요? 거기 누가 집례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집례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어떻게 위임하고 또 어떻게 옷을 입혀서 그 특별한 직분을 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옷을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그 대상이 입을 옷에는 어떤 부속물을 달아라. 그래서 그 대상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섬기는 제사장의 그 직무,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알아둘 게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제사장 하여라, 그렇게 왜 하지 아니하고 그의 형 아론에게 제사장을 하라고 했을까요? 모세 너 많이 안 입고 그러니까 네가 제사장 해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모세에게 그 일을 안 시켰을까요? 그리고 모세 아들에게 그 일을 안 시켰을까요? 그리고 모세 형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의 누나 미리암이 있어요. 그 미리암한테는 선지자 일을 하겠습니다. 선지자 일을. 그걸 왜 모세에게 그냥 몰빵하지? 모세에게 몰빵하지. 왜 모세에게 몰빵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은 권력이 많이 주어지게 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삼권 분립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삼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나라 망할 겁니다. 자기가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북괴입니다. 북괴. 김정은이에요. 법이고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말이면 그날은 숙청이잖아요. 그날 죽여버리잖아요. 졸았다고 죽여. 자기는 졸아도 안 죽이대. 자기 존 사진이, 영상이 다 있어요. 자기는 졸아도 괜찮고 밑에 넣으면 안 되고, 그런 불법이 어디요? 그것이 바로 나쁜 게, 왜? 모든 삼권을 자기가 다 쥐고 있으니까 모든 건 자기 말이 법이잖아요. 이것이 조선시대 왕정제도입니다. 그 밑에 아들에게 왕이 넘어가는 것이고, 조선시대를 아직 못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주의 종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부족한 자인데 그 자식한테 세우면 안 되는 거죠. 합당한 자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습이라고 했을 때 물론 그렇게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세워둔 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감당 까면 안 되는데 세워서 그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합니까?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다 감추려고 그런 의도가 농후하게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그런데 이 권력이 지금 말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도자 아닙니까? 아론은 대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직이지 않습니까? 선지자직,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몽땅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하게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첫째, 그렇게 그 권력이 다 쥐어지게 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중다한 업무 때문에 한 직분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충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 목사가 말씀 맡은 자로서 잘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쫓아다니는 목사가 다 하면 언제 설교 주면 언제 말씀을 언제 기도할 거예요. 지쳐가지고 기도할 수 힘도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런 시간을 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직책을 너무 많게 되게 되면은 그 직책 때문에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 나중에는 지쳐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목사님 이건 저희들이 할 테니까 목사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잘 증거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그냥 모든 걸 때려치고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같이 바닥도 쓸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르신들 임시 방편에는 들어가서 못 오게 되면 자기도 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나는 목사니까 그걸 못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라고 정해졌나요? 누구든지 다 똑같은 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 어린아이처럼 종처럼, 할렐루야,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위치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이 집중되게 되면 사탄 마귀가 제일 권력이 많고 지혜가 제일 똑똑하고 능력이 제일 많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듯이 권력이 너무 많이 집중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이 집중이 안 돼. 하나에 집중이 진짜 중요한 일에 지쳐가지고 다른 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시대도 지도자로서 왕직, 영도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이것을 나눠놓은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쓸 때요, 가족의 안배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의 안배.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족의 안배도 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그런 가족의 안배도 딱 정해놓은 것 같아요. 너는 거기 있어라, 이렇게. 너 함께 해라, 이런 것 같아요.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직책이 나중에 나눠지죠. 다 나눠집니다. 처음에는 이게 함께 있을 때도 있고 두 직이 함께 있을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완전히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직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할렐루야. 자연 만물을 바다야 잔잔하라 하심으로 자연 만물의 왕이시고, 식물을 명함으로 그 다음날 뿌리채 마르게 하심으로 이 자연 만물의 왕이심과 귀신을 내어쫓음으로 영계의 왕이심을 드러내서, 할렐루야, 예수께서 왕이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없애하기 위하여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없애하는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요. 좀 이따 대제사장이 왜 중요한가를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없애하는 그 중간의 중보자, 중개인,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선지자하고 제사장은 반대예요.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선지자란다면,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건 제사장이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은 선지자입니다.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해서 직접 당신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는 제사장 직을 감당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는 그런 중개자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줬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삼중직을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이 삼중직을 일컬어서 메시아직이라고 합니다. 메시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낼 자가 행해야 될 세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 메시아직 중에서 대제사장직을 배우게 될 거예요.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자는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 직을 수행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 안 하면 가차없이 죽여버린다 했거든요. 금방울을 달아요. 겉옷, 청색의 겉옷을 입어요, 대제사장은. 근데 거기다가 석류 금방울을 덧차로 계속해서 답니다. 뺑 눌러서 석류 달고 금방울 달고 석류 달고 금방울 달고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안 나면 어때요?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잘못하다가 뭐 죄를 지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상이 지성소에서 죽으면은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다 죽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끈을 메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은 거면 끈으로 시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잘못하면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직접 수행하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수록 여러분들이 항전직에 더 될수록 더 기도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그러지 않게 되면 그 직은요 위험한 직이에요. 물론 영광스러운 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더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그 직분을 그대로 간다니까요. 천국에서 목사는 목사입니다. 천국에 이름이 불려질 때 권사는 권사고요. 직분은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그냥 함부로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직과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옷을 입어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옷을 어떻게 제조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몇 가지 덧붙이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직책을 수행하는데 이렇게 수행하라 라고 오늘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는 옷과 관련되어져서 어떤 직책을 수행해야 되며 어떤 대표자로서 하나님이 그걸 부르심을 받았는지, 백성을 대표해서 그 직분을 수행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8장, 출애굽 28장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옷을 지어서 멋지게 꾸며주라 그래요.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의복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고.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옷이 그를 거룩하게 한다. 그렇죠?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지금은 시대가 많이 움직여져 가지고 목사들이 오늘 가운도 안 입잖아요. 그죠? 저도 잘 안 입어요. 절기 때, 성찬식 때, 세례식 때만 입어요. 안 입을 수는 없으니까 원래는 입어야 됩니다. 성가대도 원래는 성가대 가운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옷이 중요한 것이, 옷이. 내가 의사예요. 내가 의사인데요, 그 의사가 가운을 안 입고 만약에 청바지를 입고 있으면 의사 같지 않아요. 의사 같지 않습니다. 그 가운, 하얀 가운을 잘 입고 있어야, 청진기 하나 딱 이렇게 하고 있어야 아이고 의사님 이렇게 부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직책을 수행하는데 옷도 중요합니다. 옷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제사장 직을 수행하는데, 그러면 옷 자체가, 이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옷만 입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 옷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옷에 너가 어떤 직책을 지금 수행하는 것이 옷으로 너를 지금 표현해 주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제사장에 맞는 그 옷을 지어서 입히고, 제사장은 제사장에 맞는 옷을 지어 입음으로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 잊지 마라.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에 목사가 가운을 입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운을 입은 것처럼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지금 그런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의식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강대상에서는 그냥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른, 저희 어머니 같은 어르신이 있어도 저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때는 내가 목사 직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네. 밑에 내려와서는 내가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내가 문도 열어두고 다 합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직을 수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한 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래서 옷을 지어서 그렇게 입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옷에 맞는 거, 만약에 옷이 없으면, 그래서요 안내자들도 옷을 정장 차림으로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더 자기의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지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옷이 필요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고 그들의 옷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예요. 옷과 관련된 게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6가지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네요.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상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개권, 배실이니라. 자, 우선 직분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옷을 지어 입히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키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항상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늘 의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옷을 안 입느라 할지라도 항상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꼭 필요해요. 나중에 더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배울 거예요. 옷만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도 있어요. 기름을 부어서 그를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서 구별되어 섬기도록 하는 위임식을 거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립니다. 엄지발가락에, 엄지손가락에 피를 막 묻히고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는 원래 너는 죄인인데 피를 너는 뿌려서 너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너가 혹시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수행하는 데는 담대하게 해라 하면서 이 피를 뿌려주는 일도 있거든요. 그건 다음에 이제 더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옷이다. 그래서 우리는 옷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성도는 성도의 옷에 맞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이 세상에 살아도 성도의 옷에 맞춰서 살아야지. 나는 보이지 않지만 성도의 옷을 입혀주면 하나님이 그 옷을 입혀줬는데 그 옷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같이 타락하고 같이 죄짓고 같이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전도하면 과연 그 사람이 전도할 때 따라오겠습니까? 너같이 더러운데 내가 너 따라가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소 때 살았는데 거룩한 삶이 그에게 보였을 때 어느 날 전도했을 때 그래 너의 삶은 다르더라 이렇게 돼서 전도가 되는 것이지 내가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어 입으라 했는데요. 여기서 첫째 28장 1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이 지명하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4명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실 때는 구약시대는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지명하여. 언제까지?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도 12제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저 제자가 되고 싶은데요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금식하고 제사가 됐나요? 제자가? 주님께서 부르시니 내게 나온다.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불렀어요. 세관에 앉은 거 레위야 마태야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는 직접 하나님이 불러서 그 직분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성령을 가진 자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따로 떼서 안수해서 위임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들 속에 계시니까 이제는 그 성령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떤 직분을 맡겨주고 직분을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항존직을 교회에서 선거하지만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임해서 한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거예요. 아주 거룩한 거예요. 사람이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사도들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여호와하고 예수님 하나님이 될 때는 직접 세웠지만 성령 하나님이 될 때부터는 교회 공동체가 7집사, 집사는 아니죠. 중간 지도자인데 예루살렘 교회도 7집사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7을 세워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한 일을 전무하리라 하고 행정적인 일, 봉사하는 일을 시키겠다라고 그를 정하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스데반 골라라 그렇게 얘기했나요? 빌립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교회 공동체가 잘 지켜보니까 저 사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이 사람을 세워도 좋겠다고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교회의 인정을.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려면은요 자기가 목회자로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서원기도 했다고 목회자 되는 건 아니에요. 서원은 어렸을 때 하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하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뭐 소원 따랐다고 뭐 따를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런 인격과 그런 영적인 능력을 주셔야 감당해야지. 함량 미달의 목사가 맨날 나와서 결국 그 밑에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드냐 그 말이에요. 에? 인격이 안 되는 목사 밑에서 얼마나 힘들고 말씀이 부족한, 성령이 부족한 그 목사 밑에서 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고. 우리는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분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책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지명하여 불렀지만 나중에는 성령 공동체, 그 공동체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고, 내가 비록 교회 공동체에 안수를 받아서 권사가 되고 안수입사가 되었어도, 장로가 되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준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목사겠어, 내가 이렇다 해서 뭐 권사겠어, 그것을 하찮게 여긴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안 보줘요.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걸 귀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걸 또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방식이 오순절 이후에는 경륜적으로 달라졌다는 거 참조하시고, 그러나 결국에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하심도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은 모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할 숫자는 정해놨으나 누가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정해진 것 같아요. 부모의 신앙, 유전자,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되어져서, 기도와 종합되어서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위임 받았을 때 그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직분을 맡으면 성실하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옷이 중요한데, 그 옷을 표현하는 방법을 봐요. 2절 봐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여러분, 뭐가 거룩하죠? 옷을 그냥 이렇게 만들면 거룩해집니까? 옷이 사람을 거룩하게 합니까? 옷 자체가 거룩한 겁니까? 네? 옷이 거룩하게 해요? 자, 3절 보세요. 옷이 거룩하게 합니까? 옷 자체가 거룩합니까?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옷을 지어서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옷을 입혀서, 그 말이죠. 옷을 지어가지고 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해서, 이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결국에요, 구별시켰다 그 말이에요. 구별시킨다 그 말이에요. 구별시킨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안쪽에는 거룩함에는 깨끗함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함이. 더러운 사람이 하게 되면 온갖 집단이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영적인 거룩함을 갖는 사람이 거룩한 직책을 감당하는데 옷을 통하여 그렇게 한다. 근데 옷이 겉옷이 있어요. 자, 이제 제사장부터 나갑니다. 옷이 있는데요, 제사장이 입는 옷은 겉옷이 있고요, 겉옷 다음에 그 다음에 조끼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조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게요. 조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끼는 옷으로 된 조끼가 아니고요, 앞뒤가 따로 앞뒤가 통으로 돼 있으나 멜빵으로 뒤로 연결돼 있어요. 멜빵으로 앞뒤로 연결돼 있고, 멜빵 위에는 견대라게 가지고 보석 호마노 2개를 물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호마노라는 견대, 이 어깨 위에다가 양쪽으로 멜빵으로 내려서 그 다음에 통으로 옷이 있습니다. 통으로. 이것이 조끼가 비슷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에봇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에봇이라고요. 그 에봇 앞에 판결 흉패라게 가지고 12가지 보석에 또 이런 패를 짠 옷이 또 있습니다. 앞에 덧대어진, 그러면 수건 같은 경우로 할까요? 덧대어진 게 있어요. 거기다가 앞에다가 이것을 또 연결해 가지고 이것을 또 연결합니다. 그래서 겉옷은 청색의 겉옷이고요, 청색의 겉옷이고,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 실에다가 가누게 꼰 배실 흰 실에다가 금실을 더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었지 않습니까? 성막에 들어갈 때에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한다. 그 다음에 성소 들어갈 때 첫째 휘장도 그렇게 한다. 둘째 휘장도 그렇게 하는데 둘째 휘장에다가는 그룹을 수놓으라. 천장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에다가 그룹을 수놓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가장 화려한 것은 청색, 자색, 홍색 실에다가 그룹을 수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룹을 수놓지 않냐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에봇은 그렇게 만들고요. 겉옷 말고 에봇에다가 그렇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보석을 물림으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무게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보석이 반짝반짝 12개가 12개를 이렇게 딱 만들므로 말미암아 아주 그냥 그 권위를 주게. 그 다음에 속옷을 입게 합니다. 속옷은 하얀색입니다. 속옷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데 좌우지간 받쳐 입는 옷이에요. 하얀 옷을 입고요. 그 안에다가는 바지를 입습니다. 속바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는 띠를 띱니다. 띠를 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있는 띠를 띠고요. 관처럼 터번을 씁니다. 관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옛날에 임금이 이렇게 가시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하죠? 위에다 쓰는 것을 2단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관이라고 하는가요? 관? 네, 관이라고 해. 터번이죠. 관을 쓰는데 이 관은 2단으로 돼 있지 않냐고요. 그냥 하얀색입니다. 이렇게 뒤로 동그랗게 꼭 빵집에 빵 만드는 베이커리 사람들이 쓰던 그런 것까지 동그랗게 길다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장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말한 건 대제사장인데요. 이 대제사장의 겉옷 청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봇을 그 위에다 조끼처럼 입었어요. 그 앞에다가 천처럼 조각처럼 된 게 판결 중패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여기다 하잖아요. 이것은 대제사장이고요. 제사장은 속옷처럼 일단 받쳐 있는 하얀 옷에 그냥 하얀 모자 쓰는 것이 그냥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선 아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봇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28장 6절입니다. 에봇은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제사장의 조끼라고 생각하십니다. 대제사장 입는 조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을 어깨바지 둘을 달아. 이 어깨바지는 멜빵이라는 거예요. 멜빵을 뒤에서 하나, 앞에서 하나 해서 가운데서 딱 하나로 합치라는 거예요. 그 합친 거에다가 견대를 두는 겁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깁니다. 호마노 2개에다가 한쪽에 6개, 한쪽에 6개, 루벤부터 쭉 이렇게 해가지고 6개 납달리까지 한쪽을 하고 한쪽에는 이제 갓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해서 2개에다가 가늘게 아주 작은 글씨로 그 호마노에다가 호마노는 약간 붉은색 계열의 보석입니다. 거기에다가 양쪽에다가 이렇게 새긴 다음에 그것을 이 멜빵 이렇게 어깨바지 양쪽에서 올라오는 한 가운데다가 만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딱 새기라는 거예요. 그것이고요. 그런데 9절입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그러니까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루벤, 르시레유, 단납가, 이스, 요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12명의 이른데 6명씩 해가지고 한쪽 보석에 6개, 한쪽 보석에 6개 이름을 새기라는 겁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그때 새길 때 어떻게 인장 반지의 새김처럼 아주 정교하게 그 이름을 새기게 되는데 새긴 그 보석을 어떻게 하느냐? 금태에 물리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호마노 2개. 어깨 위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은 여기 천천히 보세요.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어깨 위에 보석 같은 게 있어요. 하나씩 있죠.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 이것을 견대라고 하는데 이 견대 위에다가 이 2개의 보석 호마노 2개를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6지파씩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올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새길 때 아주 정교하게 이름이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히 읽어볼 수 있도록 잘 새기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름이 절대 틀리지 않게끔 새겨지는 거예요. 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금태라는 건 그 보석을 둘러싸고 있는 금태,
받쳐서 이렇게 약간 파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쏙 집어넣는 겁니다. 호마노를 금태에다가. 예.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멜빵 어깨바지 위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하라. 기념이 되게 하라는 말은 이것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기념이 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게 하도록 이란 말이에요. 그 어깨에 매서 기억하게 해야 한다. 기념이 되게, 뭐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지성소에 하나님 가는데 지금 어떤 자격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정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너 어깨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가 나가는 것은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대신해서 가는 거다. 너는 그 어깨의 무거운 점을 너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가 목사면은 너는 단지 너 개인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 교회를 책임지는 거야 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 항상 나는 나 혼자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섬길 수 없으니까 구별된 한 사람을 세워서 내가 대신 섬기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 그 말이지, 뭐 기념으로 삼으라 그게 아니에요. 기억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기억을 하라. 항상 기억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 너는 금으로 태를 두르고, 그 호마노에 태를 두르고 금으로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땄고 끈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라. 예, 결국에 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에봇을 설명하는 거. 에봇은 요게 이제 그 조끼 같은 옷이에요. 조끼 같은 옷인데 이렇게 올려서 가운데 호마노 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이 대제사장이 화려한 것은 겉옷이라고 하는 그 청색,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겉옷은 청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청색. 이 청색은 하늘의 색입니다. 하늘은 맑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이 청색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러 간다는 것. 나는 비록 세상에서 제사장이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러 간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청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얘기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어깨에는 두 호마노를 12지파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너는 하나님을 섬기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섬기는 거야. 조심하고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겸손히 거룩하게 잘해야 돼. 너 잘못하면 너 죽는다. 왜? 너 한자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망하게 되잖아. 목사가 맛을 잘못하면 성도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 같이 망하는 거예요. 초대배 장례예배 한다고 얘기했다가 그거 따라서 다 지옥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목사님이 괜찮다고 했는데 목사님 따라가실래요? 성경 말씀 따라가실래요? 그 정도로 목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잘못 얘기하면 성도들이 이 목사가 잘못 얘기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색 옷을 받쳐 입고 겉옷에는 받쳐 입고 그 위에다가 에봇을 입는 것은, 이 에봇을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가는 것이라 정말로 주의해서 내가 이걸 잘 감당하리라 이런 마음 자세를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다가 판결 흉배를 붙입니다. 자, 15절부터입니다. 이제 그 천 쪼가리의 앞에다가 천이 채는데 이 주머니 천입니다. 이 판결 흉배는 주머니 천으로서 앞과 뒤가 있어요. 앞에는 12개의 보석을 물리고 뒤에는 그냥 천입니다. 가운데는 텅 비어 있는데 그게는 양쪽에는 손이 들어갈 구멍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두 가지의 보석을 집어넣는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제사장 판결 흉패라는 것은 어떤 것을 판결하기 위해서 이 가슴 흉자에다가 붙인 패자 속에 판결 흉패라고 얘기하면서 판결을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대제사장이 재판을 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판가름이 안 나, 이것이 모른다 그 말이에요. 중대한 또 국가적인 중대한 일,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대제사장에 와서 이번에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볼 때에 그때 마지막 최종적인 결단이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대제사장이 결정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꺼내요. 우림과 둠밈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 아래에 보시면 우림과 둠밈인데요. 우림이라는 것은 빛나다는 뜻, 하얀색이에요.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둠밈이라는 것은 검정색인데요. 이것은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하다. 그런데 우림과 둠밈의 뜻이 뭐냐면 좀 이따 이제 또 나올 겁니다. 지금 나왔으니까 설명할게요. 우림과 둠밈인데 이 우림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헬라어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는데요. 히브리어는 알레프가 첫 번째예요. A가 알레프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영어는 Z인데 G라고 하지만 타우입니다. 헬라어는 타우.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알렙과 타우의 첫 글자로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이것이 알파 오메가 되신, 그래서 빛나고 완전한 것을 상징하는데, 그러나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판결을 내리게 될 때에 만약에 이번에 어떻게 전쟁할까요 말까 하는데 딱 꺼냈는데요, 손에 검정색 돌이 나왔다, 둠밈이 나왔다, 그러면 아니다. 하얀색 돌이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데 씁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림과 둠밈 나와서 벌써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림 같은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흰 돌을 주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흰 돌을 주리라. 어디가 나오냐면요, 흰 돌을 주리라.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버가모 교회 나와요. 버가모 교회. 2장 17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 2장 10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우림이 우림,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냐. 그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흰 돌, 여기 있잖아요. 흰 돌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보석은 보석인데 흰 돌처럼 생긴 보석, 우림과 둠밈, 그게 판결 융패를 넣는 것입니다. 이게 아우트라인입니다. 자, 15절 설명하다가 시간이 팍팍 갔어요. 지금 빨리빨리 지나야 돼. 너는 판결 융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이것도 청색, 자색, 홍색실과 금실로 하는데, 아까 에봇도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누게 꼰 배실로 한다겠죠. 그렇죠? 청색, 자색, 홍색실, 가누게 꼰 배실은 휘장이나 또는 성막의 문도 똑같은, 천정도 똑같은 재료인데 여기에 하나 다른 것은 금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금실이. 아시겠죠? 이 금이라는 것은 순결하다, 그 다음에 성부를 깨끗하다, 순금, 정금을 얘기하잖아. 천국에 다 정금으로 되어 있잖아.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대제사장 너는 아름답고 화려한 청색, 자색, 홍색실, 그 다음에 가누게 꼰 배실, 청색 하늘의 실, 홍색 예수 피, 그 다음에 자색 왕색, 그 다음에 흰색 깨끗함, 여기다가 금색 왕, 하나님, 이것을 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것을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금실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금실을. 그래서 이 에봇은 좀 더 화려합니다. 좀 더 화려해요. 그래서 엄청 화려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셔서 비록 사람이셨으나 그분의 신분은, 옷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그분의 옷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판결 융패를 그렇게 짜되 길이는 한 뼘씩 한 뼘씩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요. 한 뼘씩 22.5cm에 반규빗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네 줄로 보석을 3개씩 물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처럼 네 줄로, 첫 줄에는 홍보석, 황홍, 녹족 해가지고 이렇게 쭉 12개의 보석을 물리게 됩니다. 이 보석 위에는 각 지파의 이름을 또 새기라고 그랬어요. 아까 어깨 견대도 그랬잖아요. 어깨 견대했는데 여기다는 보석이 엄청 큰 거 여기 보세요. 이 판결 융패예요. 판결 융패. 이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습니다. 둠밈이 들어있고 이 앞에 이제 12개 보석을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뭐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보석을 여기다 물리라고 했을까? 이 앞에다 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결국에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12지파로 표현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14만 4천 명의 12지파 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보석처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대제사장의 색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러 여기에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처럼 귀중하게 여기라. 하나님으로 이 땅에 봤을 때는 나는 너희들을 비록 사람이지만 너희들을 귀하게 본다. 이것을 가슴에라 하는 게 중요해요. 가슴에다. 이거 꼭 가슴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왜? 네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목사야, 네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해서 네 가슴에 그걸 품어라. 너를 혹시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품어라 그 말이에요. 품어라. 이것이 이 가슴에다가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다 차라는 이유예요. 뜨겁게 너는 그를 사랑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대지장은 나중에 히브리서 7장부터 4장부터 나옵니다만 7장에 보면은 이 대지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지장인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석으로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보석답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석처럼 여긴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가슴에다가 얹고 늘 다니신다. 예수님. 그것을 우리는 알라. 이것이 판결 흉패에 보석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이제 설명은 간단히 할게요. 여기 보게 되면은 고리가 4개가 있어요. 고리가 동글동글한 고리가 이 판결 흉패에 보면은 끝에 보면 고리가 4개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금고리가 보여요. 예. 그 고리에다가 끈을 금으로 이렇게 만든 금으로 고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끈을 연결해 가지고 이 호마노 어깨에다가 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4군데에서 착 매가지고 이것이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가슴에 딱 달라붙도록, 너의 가슴 속에 항상 새기고 딱 달라붙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다가 판결 흉패를 붙이는 거. 29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는다니 많이 아니에요. 영원히 기억하라 그 말. 영원히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에 새기세요. 한번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가슴에 새겨. 죄 지면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천국 가야 효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가야 효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처럼 천국에서 빛나게 되길 바랍니다.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집어넣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꼭 가슴이란 말,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부착하라. 그래서 이 안에 이것도 이제 마지막 최종적 심판이에요. 최종적 심판.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는 모두 살아가지만 잘못되면 마지막에 오메가로 심판하는 거예요. 타우로, 신신 타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처음에 먹은 알레프, 흰돌의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게 되길 바랍니다. 변질돼서 검정돌이 되지 마세요. 나중에 버려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심판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간단합니다. 그 다음부터 31절은 이제 청색 겉옷이에요. 겉옷. 이게 겉옷인데요. 청색 겉옷은 치마처럼 생긴 옷이에요. 청색으로 만들되 중요한 것은 그 옷 맨 밑에다가 석류와 금방울을 다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청색 겉옷인데요. 이 겉옷의 맨 밑에 보면은 금방울 하나, 그 다음에 석류 하나, 이런 식으로 석류같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다가 금방울 하나 달아놨어요. 그래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달라갔냐면은 원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섬기러 갈 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서 섬기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성소에서 섬기는 게 제사장이고,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가 들어오는구나.
그다음 딸랑딸랑딸랑 하는 것은 밖에 듣는 사람은 아, 제사장이 이제 일하러 들어갔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과 하나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아, 저놈이 이제 일하러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딸랑딸랑딸랑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은 물론 일하는 것이 안 보이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딸랑딸랑딸랑 하도록 들리도록 해야 돼. 우리 목사는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 아니, 우리 목사님 너무 고생해. 물론 너무 고생시키지 마세요. 너무 고생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딸랑딸랑 소리는 나야 돼. 보지는 못해서도 딸랑딸랑 소리 나야 돼. 보지는 못했어도 목사님의 기도 소리, 목사님의 그 찬송 소리, 목사님의 그 설교 소리는 남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사시는구나.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소리가 안 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끈으로 끄집어내야 돼. 죽은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목사요, 천국 가기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어려워요. 천국 그냥 안 보내줍니다. 안 보내줘요. 그냥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어렵습니다. 천국 가기. 네, 어려워요. 직분은 귀한 거예요. 정말 천국만 들어간다면 그처럼 영광스러운 건 없어요. 왜? 영원 불변이 그 직분을 갖고 있을 거니까. 그러나 그 직분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딸랑딸랑딸랑 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6절입니다. 순금으로 이제 머리에다가 패를 만드는데요. 패를 만드는데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그 위에다가 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일단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는 거룩한 존재다. 너는 구별된 존재다.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패의 의미는 너는 여호와께 거룩한 존재로서 너는 지금 이마에다가 네 머리에다가 새겨서 너는 거룩해야 돼. 너는 타락하면 안 돼. 너는 구별돼야 돼.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의 가족이 죽어도 시체를 못 만지겠어요. 제사장은 만질 수 있어요. 대제사장 못 만지겠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 나한테 오직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잖아. 그래서 이 대제사장직이라는 직책은 상당히 중요한 직책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을 이제 터번을 쓰라는 거예요. 이 37절에는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대 이것을 청색 끈으로 매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38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 새긴 것이에요. 글자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참 그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잘 받아지면 성도들도 하나님이 잘 받아진다는 것이고요. 그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를 차고 들어갔는데 그가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성도들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 이거 몰라.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잘 받아져야 자기도 자기에게 드린 예물도 잘 받아지고 잘 받아주는 몰라. 나는 큰 교회 다니까 좋다? 콩소리 마세요.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다 영적 의미가 있어요. 주의 종이 타락했는데 같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아줘요. 그거 주의 종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주의 종은 끝까지 겸손하고 타락하지 않는데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잘 증거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이 성도들의 예물도 이 제사장이 받아줘야 그것도 받아준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도.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9절에 이제 속옷, 흰색의 옷이죠. 네, 흰색의 옷, 여기 흰색이 오는 거예요. 자, 이쪽 오른쪽에 보면은 대제사장 뒤에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흰색의 옷인데 단 하나 띠 있잖아. 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 다음에 금실, 가죽에 꼰 배실로 만든 이 띠만 좀 달라. 그죠? 띠만 달고 전부 흰색이야. 이건 제사장이 입는 옷. 좀 이따 나와요. 제사장 옷이고. 근데 그 제사장이 입는 옷에다가 청색 겉옷과 그 다음에 에봇과 판결 흉패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태를 두르고 있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 제사장의 직분에다가 그 위에다 하나 더 올라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39절 반포 속옷 흰색 옷입니다. 짜고 그 다음에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라. 이것은 뭐 하려고 하냐면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라고 그래요. 40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을 직을 세우는데 속옷을 만들고, 아까 반포 속옷이죠. 예, 반포 쌀포자예요. 몸을 싸는 이런 옷인데요. 이 옷을 만들어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고, 이 띠 가슴에 띠죠. 가슴에 띠를 만들고, 또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이 관은 똑같이 아까 흰색의 관을 만들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여러분, 이 직분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비록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도. 대제사장도 더 아름다운 거지만 제사장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의 아름다운 거 흰색밖에 옷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띠는 멋있습니다. 띠는 여러 가지 색깔로 짰으니까 아주 멋있지만 그 흰색의 옷만 입어도 아주 아름답다. 흰색이라는 것은 거룩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고 냐면 대지상복을 입지 않아요. 대지상복은 예수님이나 입으시지 우리는 못 입어요. 우리는 전부 흰 옷 입고 들어갑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대지상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목자, 우리도 목자들도 목자라고 하지만 그분은 목자장입니다. 목자장. 예수님 할렐루야. 달라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제사장일 뿐이지 대제사장은 안 돼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입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 흰옷을 입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 천국의 시내산, 천국에서 시온산에 서 있는 그 사람들 14만 4천 명,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9절입니다. 7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13절 14절 시작. 장로중 하나도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우리의 행실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나중에 흰옷을 입고 천국 들어가는데, 우리들의 더럽혀진 옷을 예수의 피로 씻지 못하면 더럽혀진 옷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더럽혀진 옷으로. 여러분은 흰옷 입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41절. 너는 그것들로 흰옷이죠. 이 흰옷을 입혀서 내 형 아론과 그에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자, 위임하는 데는 아까 옷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은 것도 필요해요. 기름 부은 건 뭐다고요?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히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거룩히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는 기름 부은 식이 안수식입니다. 안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수함으로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를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안수를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바지를 입으라는 거예요. 바지를 왜 입으라느냐?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너쩍다리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하체를 가리게 하라. 우리의 음부나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자들이 막 짧은 옷을 입고 막 짧은 치마를 입고 와서 여기서 춤추고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부정하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지금 다 타락했어요.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앞에 나온 사람은 절대 자신을 몸에 신체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와 손 이외에는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그 앞에 지금 음란 짓을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엄청 잘못된 거예요.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여자는 아예 강대상에서 못 올라오게 됐다고요. 예전에는. 지금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체를 가리게 하라.
속옷을 꼭 입어라. 이 겉옷만 입어도 안 보일 텐데 그래도 속옷을 또 입어서 너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했다고 말해요. 4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 그것을 입어야 죄를 여기 두 개 줍니다. 죄를 짊어지지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 옷을 입어야 죄를 짊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 그 마음 자세가 벌써 다르겠잖아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네가 죄를 짊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항상 그래서 이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은 거룩하고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충성되게 가슴에 성도를 품어가면서 나는 대표로 왔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성실히 감당하리라. 그렇게 감당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 이 모든 일을 다 누가 했느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한다. 이 구절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 몇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못하겠네요. 8장 1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7장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일을.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또한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그분이 누구냐? 24, 25절 7장 24, 25 7장 24, 25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의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대제사장은 누구뿐이라고요? 예수 그님뿐이다. 우리는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인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잘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통하여